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쉽게 캐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까? 거창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그 의미를 아실까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안에 이 죄가 스며들도록 허용하셨을까? 자기 뜻대로 범죄하도록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또 많은 민족들 중에서 중동의 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개인적인 질문들에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남자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여자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을 지금의 내 모습까지 인도하셨던 것일까? 수많은 선택지도 많았을 텐데 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도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두고 행하신 일들이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이 뭘까?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법을 대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로만 함께 살펴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조금씩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는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평범하다 못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죠. 아마도 그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지혜 있다라고 말할 만큼 지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일을 믿고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의 경우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힘도 센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협심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사유할 만큼 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은 저런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앞에 맞서면서 칼을 휘두르기도 할 정도로 이런 대담한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로부터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놀림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은 세상의 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불리우는 이 율법에도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겉으로 보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전혀 준비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이미 명백히 나와 있지만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지금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세상에서 강한 것들보다는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시작된 시점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구체적인 선택의 작업을 시작하신 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하신 것은 사실상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그 시점에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택하신 셈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후손들을 통해 나중에 민족이 형성된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방식은 뭘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면모를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당시에 살던 많은 주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난 면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더 좋게 보시고 선택할 만한 기준을 생각해 볼 때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가진 부족한 면들을 성경에서 관찰할 뿐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 집안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소멸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호수아서의 증거대로 다른 신을 섬기던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다른 종교를 누군가가 가졌다는 것이 그다지 대수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실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나 어디 친구들 모임에서 다른 종교 가진 친구들, 동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남녀가 결혼을 할 때도 서로 종교가 다르더라도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과거에 기독교인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때 불교계가 이 새로운 정부로부터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반대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우리도 너희를 존중할 테니 너희들도 우리를 존중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자, 뭐 그런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기독교도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의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진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이고 인생을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서로 간의 선택의 자유나 권리를 존중하는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방신을 섬겨왔던 아브라함의 가정,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일 수도 있고 의구심을 자아낼 만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의미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라고요.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약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또 아브라함은요, 약점이 더 있습니다. 남자답지 못하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미모를 보게 되었죠. 애굽 왕이 욕심이 나서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왕이여, 이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왕이여,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상황을 방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었죠. 이렇게 용기도 없고 유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을 지키려면은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담보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믿음도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정죄하신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정죄하는 내용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잘했다 칭찬하신 것도 없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용기도 없고 소심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 위태로울 때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애초부터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정황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백하게 약한 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배경도 하자가 있고 인간적인 성품이나 자질에 있어서도 약한 자격이 충분치 못한 자였단 말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그 대답도 나중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사명이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어느 한 집단이나 사회에,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조차도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보다는 좀 약한 편에 있는 사람들, 대접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래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다 교회 다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 믿었고 뭐가 무서워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는 그냥 현상의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유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가게 되는 거지, 이런 현상적인 문제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연약한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더 가까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선택의 문제에 속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라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여러 기준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정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라 라고 권면했는데, 그게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6절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이 되시겠죠? 가만히 보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였던 거죠. 부자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 한번 돌아봐. 너희들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너희들 모습을 보면 잘난 것이 별로 없네 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부족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요. 2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27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기준을 정답과 함께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선택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있다 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게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게 됐죠. 베드로도 역시 참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는 놀랍도록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죠.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런 베드로의 엄청난 사역의 결과를 바라보며 놀라기는 했지만 한 가지만큼은 자기의 자존심처럼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만이 갖고 있다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었죠. 그들만 갖고 있었던 긴 가방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이고 자랑거리고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사역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무식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삐뚤어진 편견은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러나 이런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무참하게 깨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 소문을 듣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소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질문했죠. 니들이 무슨 권세로, 니들이 누구의 허가를 받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엄청난 답변을 내놨죠. 그 엄청난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답변 속에 그 유명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읽는 것도 어려운데 베드로는 즉석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역사죠. 베드로가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더 지적으로 뛰어나다, 그들이 더 지혜롭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미련한 자 베드로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이라 불리웠던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보다 미련한 자들을 먼저 택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비교하면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택함을 입었을까? 여러분, 택함을 입은 것에 대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나의 지혜로움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미련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음에 대하여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먼저 택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죠.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이 세상에서 강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또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말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을 조금 살펴봤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를 좀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셨거든요.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요. 더욱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 흉을 좀 봤죠. 아브라함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흉을 좀 봤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살면서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간수하지 못해서 비겁한 거짓말 했던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자기 조카였던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아니, 아내도 못 구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장했구나, 아브라함이 변했구나, 이거밖엔 답이 없거든요. 당시 조카 롯은요, 일개 무슨 강도한테 납치당한 게 아니었어요. 4개 나라의 연합군의 군대에 의해 납치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군사들을 동원해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롯과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왔단 말이죠.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나 변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도요, 형제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그랬지만 그 약한 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다윗만 담대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가장 많이 비웃었던 사람이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큰 형 엘리압.
아주 다윗에게 호통쳤죠. 네가 지금 싸움 구경하려고 전쟁터에 왔구나, 이 악한 놈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네 교만함과 네 악함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큰 부끄러움을 당했죠? 다윗의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오니까 그 당시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높이 세웠죠. 자기 7명의 형들은 일개 병사였는데 자기는 군대 장관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인생 역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래서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힘있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연약한 상태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자로 변모시키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놀라게 만드실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살폈습니다. 매우 연약한 미련한 자로서의 아브라함을 보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던 자로서 베드로를 봤고, 어리고 유약해 보이고 업신여기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보았죠.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약해져야만 한다는 유쾌하지 않은 이 현실을 그리스도인의 숙명처럼 여기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약한 자가 되는 것은 성도의 숙명이다. 그러면 참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며 잊지 말아야 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들의 부족함이나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의 인생을 보면 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졌던 부족함이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에 중요한 작용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은 더 이상 그들이 지니고 있어야 될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약한 죄로 부족한 죄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랬듯이 그들을 강한 자로 만드셨고 그들을 지혜 있는 자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놀라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함이라든지 나약함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결코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덕목이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태도는 될 수 있어도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서 나는 오히려 연약했던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세상 앞에 감당하는 것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무식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은 이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벗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점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한 모습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 약한 모습은 존재 가치가 소멸된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절대 없구나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함에 스스로 매여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약한 면모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더 지혜 있는 자로 더 강한 자로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택하여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본문의 설명이었습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 읽어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참 의외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르셨다고 했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부족함을 왜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두셨는가? 그것은 이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 이것으로 그래서 나의 자랑이나 교만으로 삼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자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놈이 자랑하지 않을 놈일까?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을 사람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길래 이런 선택의 기준이 있다고 설명하신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이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부르실 때 그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고려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랑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자랑하려면 교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 줄 아는 무지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작용될 때, 버무려질 때 불신앙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우리 안에 주의 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결코 없다라고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까지요.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여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먹고 입고 받아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내 신앙의 경륜도, 자랑하고 싶은 내 자녀들도, 나의 가진 부요함도 모든 좋은 것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근원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랑하면 그게 범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보다는 먼저 부르신 이유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었다. 단지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내 속에 있을지 모를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모든 생각들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목적으로 대화하고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대화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랑과 교만의 마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하고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